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거듭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보이는 것이 전부다 하면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얼마나 그 다른지. 유물론자들이 이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는 아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성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각주의자들이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불리는 우리의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으면 그만이죠. 지금 당장 기분 좋게 해주면 그것이 환상이든 거짓이든 속임수이든 악한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좋으면.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느낌이 있어. 이러면서 내용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옳아 보이고 더 이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고 영 가망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원문에는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라틴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크레도 인 데움. 크레도 인 데움. 나는 신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신을 믿습니다 하고 번역을 하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누군가를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기독교인이라면 예 하고 답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예 하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모두 다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이름을 계시해 주신 그 신, 그 하나님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아무나 보면 그냥 신이라고 부릅니다. 축구 좀 잘하면은 축신. 그래서 축구 잘하는 메시 같은 선수를 보면 갓 메시 앞에다가 신 메시 이렇게 붙이는 것이. 배구 좀 잘하면은 갓 영경. 그렇게 배구 좀 잘하고. 그다음에 예능을 좀 잘한다고 유재석을 할 때 그냥 윤우님이라고 그래요. 윤우님. 하느님 대신에 그 유씨니까 윤우님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차준환이라고 피겨 스케이팅 그 선수가 이번에 세계 선수권 대회인가요?
해서 은메달이고 땄다고 하는데 또 앞에다가 갓준환 신이라고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다 신이라고 하는 이 만신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신, 진짜 신을 찾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월성 때문입니다. 신은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신은 우리 인간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나 혹은 이제 영매 그러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을 부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때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에 한번 그 SBS를 보니까 거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하더라고요. 실험을 하는데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점쟁이들 10명을, 제일 유명한 10명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맞혀보라. 그러니까 거기서 다 10명이 다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과거에 다른 사람이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겪지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뒤에 밝혀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전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그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과거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데 이제 이 장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떤 사람, 다른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런 신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거나 귀신을 부리는 사람들이 모두 가짜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신에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문선명이가 처음에 막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대학교의 기독교 대학인데 총장이 아주 믿음 좋은 분 아닙니까? 그 총장이 뭐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 있느냐, 뭐 저런 것을 사람이 따라가느냐, 그래서 자기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저 설득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있다가 문선명이 품에 아버지하고 안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끄는 그런 것이 있어서 순식간에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귀신을 섬기는 또 그렇게 따르는 그런 일들에 보면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늘 보면은 이제 구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쟁이 와서 구슬하는데 대나무 잡고 막 흔드는데 어떻게 그 대나무 잡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은, 돌아가신 이미 수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분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럼 똑같이 아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목소리가 똑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거를 알아내서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신내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초월적인 어떤 세계,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깨뜨려 봐야 되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그 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놓아주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 가끔 연예인들 중에 뭐 신병을 앓았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은 인간을 자유케 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둑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도둑은 어떻게 담을 놓고 와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 죽인다, 망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군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 교회 좀 다녔는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해양경찰청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 중에 그 건너편에 저쪽에 보면은 맞은편에 거기가 자기 시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다방도 있었고 그 자리인데 시댁인데 거기서 시댁 자기가 시집 오니까 큰 배가 중선배 있잖아요. 중선배가 하여튼 몇십 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중선배가 많은데 매년 되면은 그 앞에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데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갈수록 자기가 보니까 한척 어디 가서 침몰했다 그러고 어떻게 망했다 그러고 안 됐다 그러고 점점점 줄어드니 우리가 망했습니다 하고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다 하고 이제 찾아오는 그분을 만나봤는데,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주는 것 같지만은 가보면 다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신에게는 진리도 정의도 윤리도 질서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복채만 두둑하게 주면은 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귀신을 부린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매한 인격과 영성으로 성숙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신의 존재는 분명히 초월적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 진리나 사랑이나 또 어떤 순수함, 깨끗함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뭐라 하더니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한테. 그래서 귀신은 더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령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꾸짖어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알세불이라, 바알세붑 또는 바알세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파리? 똥파리 왕이라는 거예요. 똥파리는 어디 살아요?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똥파리. 근데 여러분 무당집에 구다는 집에 보십시오. 군산에 다 한번 보십시오. 그 무당집이 어떤 곳에 있는지 깨끗한 곳에 있습니까? 한결같은 그런 집들은 다 그런 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나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다. 도덕 윤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은 이런 신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신과 점집이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고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신을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기를 바라죠. 오직 문제가 생길 때만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악하게 살더라도 오직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신은 인간의 도덕성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신이라면 우리 인간이 엎드려서 경배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그런 신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런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진실로 섬길 만한 신은 초월성과 함께 진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요, 불의와 정의를 구별하고 죄와 의를 분별하는 그런 초월자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그런 신이어야 섬길 가치가 있지, 우리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신, 그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혼자 움직이도 못하니까 또는 옮겼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렇게 하고 인간의 머리로 어떤 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신을 섬긴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
우리가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전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못 견디. 그래서 그냥 너무 급하니까 멀리도 못 가고 그 길 옆에 나무 밑에 가서 쌌습니다. 근데 싸놓고 보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몇 개 주워다가 엎어놨습니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돌이 있으니까 여기 돌, 그럼 자기도 또 몇 개 쌌어요. 그러다가 쌓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섬길 만한 신은 초월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이렇게 많고 종교마다 자신의 신이 참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종교다우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산이 이게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기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결국은 정상에서 만난다. 종교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있는데 결국은 신은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을 섭렵을 하고 그 종교들 주장 가운데서 좋은 것만을 골라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차별해서도 안 되고 공평하게 다 인정해야 된다. 종교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지적이고 그런 태도가 세련된 현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흐름이 만연해서 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일부 2부 때 소리가 안 나오네. 자막만 보십시오.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보셨죠?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나라. 그런데 오늘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이 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려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지금 오늘 믿음을 세워졌던 나라가 이런 모습, 영적.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이 세계 절대적인 그런 선진국 강대국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너지는 것이 정치를 잘못해서, 또 어떤 무슨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밑바닥 받침돌이 무너지면, 근본이 무너지면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부득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장로님이시고 외숙모님이 권사님이신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도 미션 스쿨이어서 교회와 신앙을 그때 접했는데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낫지 못하는 그런 병, 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내내 저의 관심사는 내가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내가 앞으로 이 증거하는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계속하고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믿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늘 질문하고 제가 믿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씨름해 왔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이 믿음이 저에게 가짜로 드러난다고 하면 목사직도 버리고 기독교 신앙도 떠나겠다. 내가 왜 답도 없고 길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곳에 내 일생을 청춘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알고 있다면서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다면서요. 성경의 내용이 다 가짜고 그리고 이 신앙하는 내용들이 다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왔다 가면 살아보니까 인생에 여러 길이 있겠지만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늘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안에서 누려라, 늘 떠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제가 얻은 결론은 예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계시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과 우리가, 그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배반하고 떠났어. 아담과 하와가 배반하고 떨어져 나온 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만 하지 말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았어야 합니다. 예수를 며칠 전에 저희 큰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우리 친척들을 오랜만에 뵀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이, 어쩌면 니네 아버지를 닮았냐. 점점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 나를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이 나고 알겠다. 못 본 사람. 아까 일부 때 우리 서장님이 오셨는데 서장로님이 제가 그 장로님이 저기 상평에다가 무슨 농사를 지은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가 그러는데 그분이 가끔 농사를 지어가지고 목사님 첫 것입니다 하면서 가지고 오십니다. 키도 다 가지고 저한테다. 거기 키나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봤지만은 그것을 보면 농사를 짓는구나 확실히 알고, 제가 안 봐도 분명히 보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예수 저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을 텐데 제자들은 아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점을 답답해 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도대체 이런 진리, 이런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연구에서 얻은 결론도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깨친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고.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지금 이 보잘것없는 죄수 앞에 진리가 뭐냐?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신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존 너스 선교사가 1882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개신교의 전용 용어가 되었습니다.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우리 땅에 들어온 가톨릭 교회는 천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가톨릭 사람들, 우리 개신교 구별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신에 대한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도 인 데움 할 때 나는 신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는 어떤 신이든 좋습니다. 무당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비는 그런 여인도 고백할 수가 있고요.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에너지신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나는 아무 신이나 믿지 않습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가장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백방으로 그런 의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감기 정도야 아무 데나 가지만은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치료의 경우에는 가장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야 하죠. 의사가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을 짓고 오늘 보이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까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신을 찾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신이나 믿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믿음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원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뜻은 신뢰 혹은 의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 뜻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분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참된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만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신에게로 돌아가서 그 신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참되다면 믿음의 행실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신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의지하고 그 뜻을 찾으면서 그분께 순종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대한 구명을 예면한 채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신론자 중에서도요, 종류가 많습니다. 무지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쌍한 무신론자도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택한 이 부도덕한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신을 믿는 것이 귀찮아서 안 믿는 게으른 무신론자들도 있고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참으로 불행한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자기 문제가 아닌 한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이제 부모님과 헤어져서 회의로 입양된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심정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고 성공했지만은 매일매일 허전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뿌리는 누구인가? 나의 과거는 뭐가 있는지요? 그 모든 것이 앞에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뭔가 누리고 있어도 허전하고 늘 모자란 것처럼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 같은 공허함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고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요, 가만 놔두면 우리 인생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메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구멍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공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순탄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십니다. 또 저같이 이제 무신론자로 살다가 저처럼 어떤 계기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개종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오셨든 저는 무수한 증인들과 함께 저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태초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떠나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두리번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걷는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든든히 연결된다면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참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는데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어려운 문제를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거대한 이 공간이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채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평강, 그 기쁨,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흘러넘치는 진리와 정의와 그 거룩한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비밀한 은총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판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가? 왜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있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